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많이 개선되면서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경제 전면 재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도 정상화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지요? 특히 팬데믹 상황을 지나오면서 부부 간의 갈등이 깊어진 분들,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지요? 코로나로 쌓인 부부 갈등, 과연 이혼만이 정답일지 가정법 이혼 중재 전문이신 이서연 변호사님 모시고 조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 알고 있는 한에서는요. 네. 원래 가정법 변호사 하면은 이혼을 잘 시켜주는 변호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좀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알려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변호사라는 거는 고객이 그 선임을 하게 되면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니까 네.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더 돈을 더 받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익이 되게 해주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그 고객에게 돈을 좀 더 받게 해준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고객의 최상의 이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게 도와드리는 것이 사실은 고객의 최선의 이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좀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가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가정에서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관계 이것만 해결이 되면 사실은 세상의 어떤 사회 문제, 세상 문제는 사실은 그거는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요. 변호사님께 주로 찾아오는 고객분들은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지 네. 아니면 우리 이 미주 복음 방송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 캘리포니아 남가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고 사실은 놀랍게도 이런 목회자 아니면 풀타임 사역자도 많으세요. 그렇게 이혼을 하는 분들은 뭐 하나님 믿건 안 믿건 다양한 다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법 변호사님까지 찾아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혼 사유가 좀 다른가요? 글쎄 말이에요. 이혼 사유가 좀 틀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적인 이혼 사유로 오시면 좋은데 네. 사실은 별반 그 믿지 않는 자와 별반 차이가 없으세요. 대부분 뭐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어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요즘 성격 차이가 많고 네. 또 마찬가지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것이 그러니까는 배우자의 외도 또는 가정 폭력 또는 경제적인 무능력 네. 그리고 성격 차이가 많죠. 그렇죠. 또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지나오면서 또 많이 붙어 있고 그렇죠.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미국에서 이혼하는 게 뭐 쉽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미국의 가정법상 허락되는 이혼의 상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 이 미국 땅은 네.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변호사고 네. 각 주마다 사실은 약간씩은 틀려요.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no fault system이라고 해서 네. 어떤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신청은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fault 유책 사유가 있어야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본인만 원할 때 네.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어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야지만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 캘리포니아는 성격 차이 거기 이제 그 폼의 네. 애플리케이션 양식에 거기 그 영어로는 irreconcilable differences라고 해갖고 체크하는 그 박스에만 체크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그
차이점 그것만 있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죠. 그것만 있으면 일단은 이혼 신청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죠. 아,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하기 쉽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은 쉬우나 네. 이혼이 완결되려면 이제 분할 재산 분할이라든지 아. 뭐 양육권, 양육비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혼 신청은 쉽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한국과는 반대로. 네네. 그런데 이혼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 절차를 밟는 분들 많이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께. 그럼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과정 거쳐서 결국에 이혼이 성사됐다면 그 후에 좀 만족하시나요? 글쎄 말이에요. 이혼을 하고 나셔갖고 다들 만족한다면 저도 100% 이혼하시라고 네. 서포트를 하죠. 네. 그러나 이제 이혼하신 분들 나중에 제가 뒷얘기를 듣고 또 이제 재혼도 하시잖아요. 외로우니까. 재혼하신 커플은 사실은 더 빨리 처음 결혼 생활 하셨던 분보다 네. 더 빨리 재혼하신 커플들은 이혼을 하시고 또 재혼 후에 또다시 결혼하신 분들은 더 빨리 또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면서 네. 아, 이것이 그 이혼이 결코 그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그 돌파구 해결책이 아니다. 그걸 알고 또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랬잖아요. 네. 이건 우리가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그 말의 그 의미를 제가 사실은 이혼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네네. 많이 묵상하고 깨달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네. 법적인 이혼은 도와드리죠. 그러나 그분들이 법적인 이혼은 됐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딱 끊어지고 이렇게 갈라졌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녀 문제로 아. 또 재산의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서 또 가족 간의 이런 친족 간의 문제 아니면 정서적인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법적 이혼이 모든 것을 다 클리어 컷하게 나누지는 못한다는 거를 저는 우리 미주 복음 방송 애청하시는 네. 청취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이 이혼에 있어서도 그 성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아무리 뭐 성격 차이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이혼은 안 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이혼이 되는 성립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이 됐다고 하면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이 일단은 이혼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호세아 네. 그걸 보시게 되면 호세아인 창녀 고멜 아내를 그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고멜이 계속적인 음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네. 이혼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하시죠. 네. 그런 걸 보면은 음행이 한쪽 배우자에 의해서 저질러졌을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혼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죠. 네. 그것이 그 일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혼의 한 경우고 네네. 다른 경우는 믿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한 배우자는 믿는 자고 다른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예요.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서 네. 갈리려고 하겠다면 구속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떠나려고 할 때 성경은 그 이혼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지 않으나 같이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게 좋죠. 믿는 자 입장에서는. 네. 네. 이렇게 성경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거를 우리가 따로 찾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또 네,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얘기하는 뭐 가정 폭력, 네. 또 경제적 무능력,
성격 차이, 가정 폭력은 사실은 안타깝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가정 폭력자인 경우에 이혼하라는 말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 믿는 자인 우리 미주복음 방송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고요. 네네. 왜 하나님께서 그 경우를 얘기를 안 했을까? 그 경우를 어떤 사람은 스트레칭해서 믿지 않는 자가 갈리려고 하는 경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묵상해 보시고요. 네. 분명히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가정 폭력의 경우에 이런 silent 말씀을 안 하신 거라고 합니다. 해결책이 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이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렇게까지는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왜 이혼을 싫어하실까 말씀하신 구절이 있나요? 예, 말라키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네네. 그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결혼하는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이라고 어떤 암시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이혼 변호사로 legal divorce를 도와드리나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딱 그 솔로몬이 애기 배를 잘라서 나누듯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자녀 문제로 계속 이혼이 됐을지라도 법적 네. 이혼이 됐을지라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또 정서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가능하면은 이혼하지 않고 살라는 것이겠고요. 네. 또 그 우리 유명한 에베소서 5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결혼, 이혼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네. 그것이 사실은 모형이더라고요. 네. 원형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믿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고 네. 우리는 분명히 휴거 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게 되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네. 그것이 원형이고 우리는 이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물론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네. 그 결혼 생활을 잘 견뎌 나가고 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때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 네. 예수님과 그 신랑과 신부인 교회의 그 원형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결혼 생활은 너무나 사실은 좋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좋은 프랙티스할 수 있는 좋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그럼요. 예. 네. 이렇게 다른 정말 가정법 변호사님들과 너무 다르게 우리 크리스천 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배우자가 남자 또 여자 얼마나 성격 차이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빅픽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물론 우리 남편들이 완벽하지 않죠. 예수같이. 또 남편들은 또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내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항상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 오실 때 저는 분명히 휴거가 가까웠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이런
백신 맞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표는 아닙니다. 백신 당연히 맞으셔도 되고 네. 우리가 휴거 되기 이전에는 이런 그 적그리스도 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필요하시면 꼭 맞으시는데 우리는 이 이후에 있을 휴거 이후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식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러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 참 잘 견디고 훌륭히 버텼다. 내가 너에게 다스릴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문화의 비유도 많죠. 그러니까 그걸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어려운 시기를 분명히 잘 넘기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이혼을 하지 않아야 되는 다양한 이유가 많이 말씀으로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서연 변호사님께서 좀 조언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한국에 저희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서 방문한 지 4개월째입니다. 아버지 간호를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녀들도 이미 성장해서 타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 시좀 그만들고 황혼에는 한국에서 편안하게 졸혼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주중엔 바쁘고 교회에서는 장로로 주말에는 바쁘게 보내서 저희는 쇼윈도우 부부처럼 살았는데요. 이제는 저의 인생을 찾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이혼 신청해야 될지 아니면 한국에서 하는 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지금 이혼을 이미 좀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조론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글쎄 말이에요. 네, 미국에서 이혼할까 한국에서 이혼할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법적 조언을 먼저 드리자면 네. 미국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은 두 군데 한국, 미국 모두 관할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가 유리한지 아마 좀 많이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6개월 거주자로 있었고 그 카운티에 3개월을 있으시면은 관할권이 있는데 두 분 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상대 배우자가 그곳에 살았다고 한다면 관할권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한국 시민이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분명히 그 관할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더욱이 또 미국에 어떤 부동산이 있다거나 집이 있다거나 아니면 남편 그 사업 또는 직장이 미국에 있으면 네. 배우자 부양비를 신청한다거나 또 여기 양육비는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이미 네. 다 컸으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이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소송을 가든 합의로 가든 미국 부동산이 있고 직장이나 이런 어떤 사업장이 미국에 있다면 네.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이 법 집행을 할 때 유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또 배우자 부양비 같은 경우는 이 사모님께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네. 그 풀타임 아내로 전업 주부로 계셨다 그러면 미국이 유리하죠, 사실은. 그러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한 쪽에서 부양비를 지불하게끔 돼 있나요? 그러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50-50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한국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 네. 미국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 조언도 제가 좀 드리자면 네. 조론이라는 말 저도 요즘 최근에 많이 들어보게 네. 되는데 조론이라는 것은 없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말인데 아마 그런 어떤 페미니즘에 미혹당하시지 마시고요. 네. 나의 인생을 찾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결혼 오래 하다 보면 지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좀 어떨 때는 브레이크를 갖고 싶을 때도 네. 있죠. 남편 밥 매일 해주고 누가 알아봐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알아봐 주십니다. 주님이 그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그리고 23에서 24절 보시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니라. 그리고 23절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네. 이것은 이 세상이 알아봐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나가서 돈을 안 벌으면 돈을 벌면 내가 이만큼 번다. 그렇게 누가 알아봐줄 수 있겠죠.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변호사 의사다 그러면 저 사람 변호사래 의사래 아니면 대통령이래 알아봐줄 수 있습니다만 전업주부로 밥해 먹이면 아무도 안 알아봐주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세요. 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죽게 하듯 하면 이것은 사람에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알미니 이는 왜냐하면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남편을 섬기고 죽게 하듯 하면은 주님이 알아봐 주시고 네. 분명히 유업의 상을 주시고 그분에게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좀 어렵고 남편 밥해 먹이기 힘들지라도 여기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시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 2장 5절을 보시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하셨고 남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한 대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아버지 병간호로 4개월이나 지금 한국에 가 계신데 사실 아버지 병간호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병간호는 내가 결혼한 이후에는 사실은 2차적인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남편, 남편은 아내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시지 마시고요. 빨리 돌아오셔서 네. 남편을 섬기시고 또 아버님은 분명히 또 맡기실 분이 계실 겁니다. 네.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오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유업의 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조언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남편은 코로나로 실직하고 현재 집에 있습니다. 저는 약사로 투잡을 뛰고 집에 들어오면 밥을 할 힘도 없습니다. 남편이 너무 밉고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이혼 변호사 만나본 결과 남편에게 배우자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억울하고 불공평한데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남편분께서 직장이 없으시고 본인은 투잡을 뛰시는데 네. 본인이 수입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부양비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억울한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그러니까 전문직 여성분들이 네. 억울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질문을 주세요. 네. 그런데 이런 세상 법에 따지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내는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있었고 남편이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서 그걸 반씩 논아갖는 거는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아내가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남편이 좀 이렇게 무능력하게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죠. 근데 세상법으로는 아내든 남편이든 상관없이 경제적 능력이 더 있는 사람 네. 또 당연히 재산 모은 것도 반반씩 논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 배우자가 인컴이 많다고 한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그 배우자 부양비를 줘야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나 이것을 좀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6절 보시게 되면은 16절하고 19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아내를 붙여주셨고 돕는 배필로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 그 의도는 남편이 땀을 흘려서 나가서 돈을 벌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편에게 힘을 주고 그 가정을 보호해야 되니까. 네.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여권 또 페미니즘 여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보게 된다면 아내가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남편은 코로나로 실직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프로페셔널 잡이 있고요. 약사로. 자, 그러면 이 투잡을 뛰신다고 했는데
투잡을 가능한 한 이제 원잡으로 줄이고요. 남편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아내가 그 우리 잠언 31장에 있는 지혜로운 아내와 같이 남편을 격려하는 말이 필요해요. 당신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직이지만 저는 당신을 믿고 제가 일단은 투잡을 왜 뛰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서 이게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서 투잡을 뛰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를 위해서 투잡을 뛰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원잡 하나만 있어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투잡이면 진짜 힘들어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을 수 있어요. 자, 투잡을 원잡에서 파트타임으로 줄이셔야 되고 빅픽처를 보시고 남편을 실직하고 있지만 빨리 잡을 잡을 수 있도록 인커리지 하시고요. 격려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일을 줄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남편이 열등감 때문에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만드신 게 그 경제적으로 가정을 서포트하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열등감이 그게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 이제 지혜롭게 이기시고 남편이 폭력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편에게 이혼하고 배우자 부양비를 준다면 너무 힘들고 억울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투잡, 뚜리잡 뛰셔야 되는데 줄이시고요.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게 하고 나는 집에 있으면서 애를 키울 수 있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가정을 지키고 이제 집에 있으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법률적인 조언과 동시에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시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가정법, 이혼중재, 이민법 전문 이서연 변호사님 모시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혼으로 가정을 파괴하기보다는 가정 회복을 할 수 있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서연 변호사님과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저희 웹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웹사이트는 No.1 peacemaking.com이에요. peace 그러니까 평화 만들기.com인데 No.1 peacemaking.com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어떻게 저랑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지 거기 안내돼 있습니다. 네, 웹사이트를 통해서 좀 조언을 빨리 찾아볼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이 유튜브 방송 미주버금 방송 거기 이제 법률 상담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일단은 또 좋은 그 상담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걸 한번 보시면은 네. 도움이 또 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변호사님께 이메일로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도 있나요? 예, 제 이메일은 No.1 peacemaking@gmail.com입니다. 네, 숫자 1 네. peacemaking@gmail.com으로 이메일로 좀 글로 적어주시면 상담이 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마지막 때고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결혼 생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주님이 나의 이 퍼스널리티 그리고 나의 인품을 이렇게 주님과 같이 닮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인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빚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른 것보다 우리 그 구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 믿음 으로 구원받는 것 왜냐면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 오시면 만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그 구원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가족들 구원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